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뭐 파티라든지 또는 식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아본 적이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얼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든지, 하나님 초청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든지 그럴 수 있겠죠.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라,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55장은요, 유명한 초청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 55장.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라,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초청을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초청하는 거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해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메시아로 오실 것을 얘기를 해놨죠, 그죠?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3절도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를 통해서 뭘 맺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앞절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그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을 세상 만민에게 다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볼까요? 이제 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서 내가 부른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느냐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너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을, 온 인류를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든 인류를 초청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온 인류 속에는 당연히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 초청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인류 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초청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2600년 후에 바로 나도,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온전하지를 않아가지고 좀 기억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를 것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근거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1절에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나오는데요. 자, 물러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러나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물러나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죠. 물이라는 건 뭡니까? 물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에요. 우린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영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초청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영생수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구원의 복음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죄송합니다. 1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은 물은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더 활력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이 포도주와 젖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포도주와 젖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포도주와 젖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후반절을 볼게요. 그리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좋은 것, 기름진 거는 뭐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좋은 것, 그 기름진 거는 뭐냐면은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될 때 뭐를 먹게 되느냐 하면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은 이제 물이 의미하는 게 뭐고 포도주와 우유가 의미하는 게 뭐고 좋은 것이 뭔가가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사리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뭐 육신과 영혼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청은 무슨 초청이냐 하면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초청했습니까? 이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만족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요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세상의 영화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명예, 권세, 물질, 뭐 쾌락 이런 거 이런 게 뭐냐면은 양식이 아닌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진짜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배부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세에서 누리게 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욕망, 욕심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영화로움,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은을 막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평생 그거 쓰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땀 흘리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결국은 가치 없게 되고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초청을 했느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허무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초청했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초청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와 병원에 가서 진짜 위 장수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제 아내가 좀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위에 약 2cm 정도 되는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투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인 의사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모르니까 빨리 그 병원 약속을 잡아줄 테니까 검사를 받아보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갔는데 그 다음날 종합병원에 자기가 잘 아는 셰프가 주 의사, 담당 의사, 교수요. 그분한테 저를 이렇게 약속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갔더니 쭉 이제 화요일날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전에 갔는데요. 자기가 이제 위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간단한 거면은 그냥 위 내시경으로 제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뿌리가 있대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대요. 만약에 뿌리가 깊으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악성이어서 한 2cm 되니까 만약에 악성이면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서 쓰고 사인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그 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날 입원해가지고 제가 결과를 알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구나. 나는 다 그런 건 다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게 악성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은 저는 믿지만 그래도 만약에 악성이어서 암이면 이거 어떻게 하나?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심지어는 사람이 이 상상력이라는 게 막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 상상으로 자기를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악성이면은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했는데 여러분, 제가요 죽음까지 딱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정말 제 경험이에요. 죽음까지 딱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게요. 가족들,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게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죽음을 딱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또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잘 모르지만 예, 저보다 더 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예,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죽음을 딱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중요하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막 악성암이 돼가지고 죽는다고 생각, 예를 들어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도 못해요. 저를 사랑하지만 못해요. 제 자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이번에 정말 뭘 많이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요, 뭐 천국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믿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헛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볼까요?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요, 제가 평생 처음 종합 진단을 받았어요. 그만큼 제가 건강했어요.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저 수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9살, 10살 때 동네 애들하고 그 겨울에 연탄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깨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막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상대방 적군이 나한테 여기를 딱 던졌는데 여기가 찢어지고, 근데 피가 막 쭉쭉 흘렀는데도 난 모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애들, 너 피 흘렀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딱 2바늘인가 3바늘 꿰매고 맞고 밖에는 제 몸에 수술한 적이 없어요. 건강했던 거죠. 사실 이번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은 것도요, 제 아내 때문에 간 거예요. 제 아내가요, 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손이 떨리고, 예전에 심하게 아플 때 그랬거든요. 손이 떨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막 그 부엌 바닥에 그냥 막 들어눕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 여자가 무슨 심각한 병이 있는가 보다. 이거는 종합 건강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합 건강 진단을 받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죠, 그죠? 제가 아는 한국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의사가요, 프리바트 환자만 받았어요. 우리 같은 공공 환자는 안 받았는데 작년 연말부터 또 이게 풀려가지고 프리바트 환자도 우리 같은 환자도 또 받는데요. 그래서 종합진단 저걸 받은 거예요. 받기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딱 잡으니까요, 저 사람이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그런 너무너무 이렇게 건강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는데요, 한 500유로에서 1000유로는 내야 된대요. 1인당.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또 목회자분이라는 걸 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으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생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 돈 하나 안 들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돈 이름 주차비 좀 나가기를 알았어요. 주차비 그거 보면 너무 무서워 제가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그 다음날 또 바로 그냥 종합병원에 프로페서 교수한테 그냥 자기가 잘 아는 믿는 교수한테 연결해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그냥 제거했는데요. 감사하게도 2cm나 됐는데도 뿌리가 깊지 않아요. 악성이 아니어서 그냥 위내시경으로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또 꼬마들이 3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4개를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거를 했는데요. 이런 지나온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종합검진 안 받았습니다. 검진 받으러 갔는데 만약에 당신들 1인당 한 1,000유로씩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 받았습니다. 종합검진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끔찍해지네요. 지나온 이런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심해지기 전에 이걸 제거하시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지. 너무 정밀하게 어떻게 제가 여러분 제 윗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아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너무 건강했거든요. 제 아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렇게 다 역사하시고 그러니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지나온 과정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요. 저희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않을 수 없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원더풀 하나님 만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초청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한 달은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한 달 지나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요,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청을 생각해 보면요, 이 초청이 얼마나 정말 멋진 초청인가 몰라요. 얼마나 매력적인 초청인가 몰라요. 이 초청이요, 얼마나 정말 기막히고 좋은 초청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55장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가라. 돈 없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마른 자들아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들. 이거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하나님에게 목마른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초청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꼭 필요해요. 오늘은 좀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를 잘 안 질러지네요.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욕망,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그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여기 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때에 우리가 부름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요, 그냥 무료 초청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그 때에 우리가 아멘. 여러 해 전에요.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태범이하고 참 나누었던 얘기여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 해 전에 우리 태범이가
맹장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갔더니요, 이 주치의가 애가 배가 아픈 줄 알고 배 아픈데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배 아픈 줄 알고 태범이가 약을 먹고 이틀을 끙끙 앓으면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참는 걸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참아요. 그러니까 막 아프면서도 막 끙끙 앓으면서도 참으니까 우리는 아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는 막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 맹장이 펑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복막염이라는 거 아시죠? 복막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인턴이 수술을 했어요. 인턴이. 참 외국 비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턴이 수술을 했는데 그 고름을 다 터진 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했다고 하고 이걸 다시 꿰맸는데요. 하루가 이틀이 지났는데 막 그 수술한 데서 막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제거가 안 돼요. 두 번째 수술을 또 했어요. 그때는 인턴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그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제거가 또 안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는 누가 수술을 했나? 프로페서가 수술을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실수한 거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면서 애가요, 두 번 수술을 하니까 완전 초조한 상태. 세 번째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애가 완전히 신체가 아빠 나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세 번 여러분 겹쳐서 수술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참 웃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래서요. 그때 어떤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애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번 수술도 아니고 두 번 수술도 아니고 어떻게 세 번 저렇게 애를 수술을 시킬 수 있어요? 애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진짜 죽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저 사랑스러운 애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다 기도하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신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심령이 어땠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도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였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죽을 것 같은 아들을 경험을 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정말 막 통곡하면서 흐르게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 수술이 잘 돼가지고 비록 여기에 막 흉측한 수술 자국이 남기는 했지만은 은혜 중에 잘 수술이 끝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건요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안 되시겠죠, 그죠? 이 초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하고 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바쳐 사랑할 분 그분밖에 없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 그분을 정말 하나님, 원래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맞죠?